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사업이 잘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 건강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감사하다. 또 자녀가 또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는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님께서 다 그렇게 일이 다 잘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 들어와서 몸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일이 잘 안 된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베푸시신 은혜를 기억하자. 근데 아무리 세어봐도 별로 감사할 게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떠한 조건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들 중에는 감사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감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도 갖는 마음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잘해줬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조건이 따르는 감사죠. 부모님이 잘해줬으니까, 선생님이 잘해줬으니까, 누군가 날 잘해줬으니까 그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어떠한 자식은 부모님을 때리잖아요. 선생님에게 또 폭언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고 불평이 되는 거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가 뭐죠? 항상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조건 없이 감사하라는 거죠. 다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조건 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 가을 사경회 때 욥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을 사경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죠? 참된 신앙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대치, 어떤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왜냐? 그게 다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이 욥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자랄 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7절 전반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를 나무로 이제 비유하는데요. 나무. 우리의 뿌리를 누구에게 내려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뭄에도 시들지 않을까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가 물에 이렇게 닿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뭄에도 시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물이잖아요. 생명의 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요, 누가 그 뿌리를 예수님께 뒀는지 안 뒀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분은 푹 쓰러져요. 왜냐? 뿌리가 예수님께 박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고난이 와도 버텨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뭐 뿌리를 박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 뿌리 박는 게 뭘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뿌리를 박아야 어떠한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상황은 뭐예요? 조건은 악조건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누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거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작은 의미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감사한다면 그건 작은 감사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은혜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감사라는 헬라어 말이, 이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티아예요. 유카리스티아.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어원이 어디냐?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난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 어떤 여건, 어떤 내 삶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 했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무슨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며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조건에 의한 감사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조건이에요. 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조건이 잘 되지 않으면은 불평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무엇에 의한 감사입니까? 믿음에 의한 감사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감사를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근데 이 시편 57편은 언제 기록했느냐?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굴에 숨어요.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열심히 정말 왕을 위해서 충성한 신하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사위예요. 사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기하는 겁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무슨 노래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 적군을 1000명을 죽일 때 다윗 장군은 블레셋 적군을 10,000명을 죽였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듣기에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안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충성스러운 신하고 사위인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다윗인데 그러나 상황은 뭐예요? 왕이 죽이려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컴컴한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건을 다진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없죠.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확정이 뭡니까? 내 마음을 내가 굳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2번이나. 어떤 걸 굳게 먹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뭐 중에? 만민 중에.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감사의 고백은 조건에 의한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져서 감사했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 정상이죠. 그러나 다윗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의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믿음의 감사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이 굴 속에 있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윗은 만민 중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게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느냐, 정말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많이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아까 이 헬라어 단어로 감사가 은혜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히브리 말로 이 감사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히브리 말로 감사가 야다, 그 다음에 또 토다, 이걸 주로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공식적으로 선포하다, 인정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와 같이 갑니다.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다, 드러내다, 인정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한다?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요,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자꾸만 목사님 감사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감사하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도 없는데, 감사할 것도 없는데 또 추수감사주일이네, 또 감사해야 되네, 또 얼마큼 감사해야 되나,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형식적으로 감사해요. 안 할 수는 없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물론 억지로 가는 것도 감사죠.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준 게 뭘까? 억지로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하나라도 찾으려고 애쓰는 거, 그것도 여러분 좋은 겁니다. 계속 안 좋은 것만 있었는데 이거는 좋았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뭔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제가 어제 우리 자녀들 이제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써야 되는데, 감사 기도를. 그래도 한번 억지로 생각해봐라. 건강하게 지내서 감사하다.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감사거리를 못 찾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인 사람은 조건으로 감사해요. 그런 분들은 감사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예수님께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자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사업이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